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달아 우리 삶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 인해 넘어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거듭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참 인생은 참 처음도 잘 돼야 되지만 끝도 잘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별별 겪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처음에 힘들게 살다가 또 끝에 가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는 고생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생명체와의 탄생도 아주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작은 지식도, 우리 지식도 처음에는 뭐 어렸을 때 엄마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엄마 하다가 아빠 엄마 아빠 사랑해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또 일도 시작도 모두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바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보면 저 깊은 산 속에 옹달샘에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나오는 그 원점을 보면서 그 물이 한 방울 두 방울이 이제 모여가지고 개울이 되고, 개울이 시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호수가 이루어져서 바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습관을 바꾸는 것도 하루아침에 내가 바꾸겠다, 이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작은 어떤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멸망케 하는 이 죄와 약한 것의 시작도 역시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호수라 할지라도 작은 개미가 구멍을 뚫는 것부터 시작하듯이 우리 사람도 하잘것없는 그런 작은 것, 미혹이나 유혹을 방치하다가 결국 깊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수없이 충고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아가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여기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우 그러면 그냥 여우지 뭐 작은 여우라 그래서 작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문제는 그냥 작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뭐 가정이 파탄 나고 뭐 이혼한다 이러면 보면 뭐 큰 데서 납니까? 별 거지 같은 거 가지고 싸움해가지고 그게 커가지고 재판 가지고 이혼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뭐 밥이 지는데 맨날 된 것만 해주냐 이러면 화가 나가서 이제 이혼하는 경우 있죠. 그게 가정도 그렇고 또 사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 뭐 엄청나게 그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틈, 구멍 하나가 우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는 아주 작은 약점, 작은 결점 하나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이 삼손을 보면요, 뭐 사사인데 뭐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삼손에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멸망을 보면 저 사람은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13장 24절을 보면 이제 그 삼손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4장으로 넘어가요.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삼손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삼손의 내력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면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조심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는 그지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 내 백성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줬사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겠소. 이 1절부터 3절에 삼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자에 대한 얘기가 4번 이상이 나와요. 여자. 마지막에는 뭐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근원적으로 사역을 출발하기 전부터서 그의 약한 부분이 뭐냐? 여자라는 거야. 여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여자한테 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망한 이유는 들리라 하는 악한 여자를 만나서 망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자기 내면에 도사리는 그 어떤 약점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작은 결점이나 약점을 그대로 방치된다면 누구나 다 서서히 무너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허무는 작은 여우, 작은 그런 결점이나 약점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 또 인간이면 누구나 다 실수하고 죄를 짓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 방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보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 또 내 안에 있는 결점이나 약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이를 발견함으로써 이를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반복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반면의 교사로서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한마디로 이래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은 좋으나 끝이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 왕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진짜 좋은 사람. 근데 그 지혜도요, 우리 일반인보다 뭐 다니엘 보면 10배 이상 좋았다니까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도 지혜의 왕이다. 또 그 사람의 또 특별히 업적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평생에 건축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잘해가지고 영토를 넓게 가고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던 솔로몬의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어떠냐? 초창기 믿음도 보면요 굉장히 훌륭했어요. 참 이 사람 뭐 대단하죠. 자기가 왕이 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여호와 성전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 장면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와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뭐냐면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죠. 신앙의 최고의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으로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야. 내가 마음에 들면 교회 오고 내가 조금 할 일 없으면 교회 나오고 이게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신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말로는 뭐래 겉으로는 난 예수 믿어. 난 교회 다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이죠. 근데 솔로몬은 이런 어린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밖에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말씀대로 믿고 행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요 아예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하고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제가 큰 교회 다닐 때 보면요 아주 뒤에서 자요. 그럼 옆 사람도 또 자. 전염돼서. 왜? 혼자 잘 수 없으니까 전염하는 거지. 근데 저도 그 옆에서 있으니까 또 자더라고. 그래서요 뒤에 앉지 마세요. 이거 앞에 앉으시면 내 눈을 보지 않아 내가. 오이 성도님 일어서세요. 잠이 올 때는 벌떡 일어나세요. 그러면 잠이 딱 나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이 초창기 믿음도 이렇게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창기 그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의 유일한 이심을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거는요 말 잘 듣는 사람이 복 받더라고.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말 잘 들으면 복 받습니다. 예. 제가 비결 가르쳐 줄게요.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학생들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는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 말 안 듣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때리고 싶어요? 안 때리고 싶어요? 때리고 싶죠. 그게 다 인간의 마음이요. 여러분 가정의 화평을 하면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아내 말 안 듣는 건 아직도 철이 없는 거야. 제가 그게 50이 돼서 깨달았다니까. 참 지금은요 뭘 줘도 김치만 먹으라면 안 돼. 제 밥 투정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저는 오늘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김하고 먹으세요. 아멘. 그냥 편안한 거야. 그냥 와서 야 이게 밥이냐 이게 돈 벌어줬던데 이러면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참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기뻐하니까 뭐니 주고 싶잖아요. 자녀들도 말 잘 들으면 떡 하나 더 주고 싶듯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후무한 막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야 너 잘됐다. 뭐 지혜도 줬지만 복을 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도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신앙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8장 60절 61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외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왕으로 출발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망해버렸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예전에는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여호와 성령 야 이 사람 복 받겠다 막 뭐라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뭐 레바논 궁의 그릇들은 다 정금이래. 정말 기물들 뭐 은이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게 그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망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망했을까? 어쩌다가 저렇게 병이 걸렸을까? 이거 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야? 그 원인과 분석을 잘 살펴서 정말 이를 반면교사로 처음도 좋지만 끝도 다 좋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두 가지만 압축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망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리석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여러분 이 와이셔츠를 입다 보면요, 첫 단추 잘못 낀 건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몇 개 하나 둘이 이상하게 잘 안 맞아. 그러면 나중에 삐뚤어져서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되게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 좀 더 살펴보면 그 우상의 죄를 짓게 된 그 동기가 뭐냐? 왜 우상 숭배의 죄를 빠졌겠는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빠졌는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법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첫 걸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울역에 가잖아요. 서울역에 가면 표를 사요. 그 표 사는 순간 우리 길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산을 가려는데 목포차를 탔어. 목포에 가는 거예요. 처음은 똑같아요. 출발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얘기. 나중에 뭐 잘 되겠지.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역전 인생을 박수 쳐주는 거예요. 대단해. 훌륭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대단해. 정상적으로 길을 가면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선택을 잘못하니까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첫 순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기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며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통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혼을 해서 인적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유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나와 너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눈이 먼 여자 남자고 가문과 가문,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변질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야, 너 결혼할 때 젊은이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귀하죠.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스펙도 좋아. 생기기도 잘 생겼어. 돈도 많아. 스포츠카 몰고 댕겨. 뿅 가야 안 가요?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결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평생의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거 엄청난 실수예요. 아예 모자른 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보들과 평균공도 얘기하시죠? 그렇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요 그냥 살아 혼자. 그거 고생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금지시켰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순수 신앙이 변질되니까. 그런데 지혜의 사람이라는 솔로몬이 이 사실을 몰랐겠어요? 다 알지. 근데 왜 이렇저다가 솔로몬이 우상의 지혜에 빠지게 되었느냐는 거죠. 너무 궁금해요. 우리 그것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라.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이 3장에 솔로몬이 왕을 등극할 때 얘기해요. 초창기죠. 초창기 때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맞았는데 이 혼인 관계한 이유가 있어요.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그때는 당시만 해도 이 유대라는 나라가 애굽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엄청 크고 강력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잘 정략을 하면 어때요? 서로 유대 관계를 맺으면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동맹 관계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마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이건 나라를 위한 마음이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첫 출발부터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 신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때문에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상숭배의 틈이 생겼다는 거죠. 우상숭배의 죄는 멀리서 하니까 여기의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삼손 같지 않습니까?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정략적인 결혼을 때문에 나라를 위한 마음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변명을 하면서 했지만은 솔로몬이 그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방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점점 확장하다. 한 번 허용하면 계속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허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절 1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자 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냐. 그러니까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100명 막 이렇게 나올 거죠. 그러다가 이제 1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봅시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제가요 이거 보고서요 우리나라 의자왕보다 더 만만치 않구나 그랬어요.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300명, 1000명이 우글우글해. 여러분, 남자 혼자가 아무리 왕이지만 여자 1000명이 덤비면 저는 2명만 덤벼도 못 살아요. 3명 오면요 손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여자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1000명이야 1000명. 이게 결국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해서 이 여자들이 다 이방인 신을 가지고 몰래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섬겨야 되는데 이게 섬길 수 없으니까 이부자리에서 이제 속삭이는 거야. 왕이요, 나를 긍휼히 나 사랑하죠? 저 하나 소원해. 요거 섬기게 해. 아 그래. 그래가지고 허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야? 솔로몬이 신전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런 정책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신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거역하니까 지혜와 변형을 허락한 하나님께 대한 배반의 행위였다는 것이요. 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가 확장된다는 죄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도요. 자꾸 자면요. 잠이 늘어요. 처음에는 백수들이 내 물어봤어요. 백수한테. 야 백수야 너 어떻게 지내냐. 난 하루도 못 살겠다 그랬더니 백수를요. 100일만 지나면요. 백수의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를 떨게 하고 모두를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럽니까? 감염의 확장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때 생각하면 좀 무서워요. 제가 보면 야 그때 그렇게 95까지 쓰고서 그 난리법석을 했을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코로나가 3, 4만 명이 돌아다니는데 마스크 사람 별로 없어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마스크 사람. 보세요. 썼나 안 봤나. 아마 쓴 사람들은 여기 뽀드락지가 났는지 몰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면역이 생긴 거예요. 무뎌진 거죠. 무뎌진 거. 아마 코로나19가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하루에 100명, 200명씩 죽는다면 여러분 마스크 써야 돼요. 나라도 벌써 두뇌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아무리 작은 틈이나 작은 죄악일지라도 그대로 박치하면 죄의 확장성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바늘도둑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소도둑돼요. 가만히 두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 속담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그럴 리가 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사람 잡더라는 거죠. 저 사람 정말 철저히 저 사람 속이지 않아 나를. 근데 그놈이 결국 나를 속여서 사기꾼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사람 절대 나를 안 속일 거야. 여러분 사기꾼은요. 정말 정직하고요. 정말 잘생기고요. 정말 옳은 말 하고요. 여러분 귀를 아주 즐겁게 합니다.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무섭게 경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가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였어요.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시가 그래요. 항구가 둘이 있기 때문에 여자도 막 많고 별을 쏠 사람이 다 모이죠. 그런데 그 성적인 문란한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이 음란한 마음, 성적인 타락은 하루아침에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을 끊고 담배 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 피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너도 옆집 아저씨 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허용을 한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도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를 알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을 가냐 사단의 무리다장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런 거를 관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작은 관용이 너희를 무너뜨린다. 결국에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누룩이야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 교훈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그대로 반시하고 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올무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라든가 야 주일은 1년에 2번만 가도 돼. 성탄절, 부활절. 왜? 너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달콤하잖아. 그죠? 얼마나 달콤해. 야,
예수 믿는데 세상에 살면 살짝 거짓말해도 돼. 그러면 그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세상 살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그런데 그걸 관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때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또 나중에 자기 삶을 흔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서서히 망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확장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가 허용을 하면, 관용을 하면 우리의 죄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 쌓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개, 3개, 4개, 100개, 1000개 쌓으면 성이 돼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게.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이 버려진다. 향수를 냈는데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소한 하나가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버리면 그것이 확정되어 솔로몬 같은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망하게 되는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란 거울을 매일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거울만 보지 말고 내 눈썹이 어떨까? 내 머리가 잘 됐나? 이것만 보지 말고 말씀에 뜨 보니까 어우 더러워.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지. 이게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죄는 뭐 어때요? 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죄가 무슨 뭐 증상이 있어요? 무증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장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꾸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라는 게 그거예요. 들어라, 읽어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말씀을 떠나 살았는가 알게 되잖아요. 또 말씀과 내가 얼마나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아, 잘못했구나. 원위치. 이게 회개예요. 아, 잘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죄는 점점 확산이 돼서 나를 구덩텅이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되고 거울이 되셔서 정말 이런 작은 틈, 첫 출발부터 여러분들이 방치해서 죄악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망하는 일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 왕의 어리석음은 뭐냐?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주변 환경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딴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까마귀 노는 것에 뭐가 가지 마라? 아유 잘하네.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린 가요. 술 먹는 것에 술 먹으러 가지 말아라. 술 먹는 자리에 가서 술을 안 먹는다는 건 이건 도사의 경지입니다. 저도 술 안 먹는 자리에 가봤는데 안주만 디립다 주워 먹으니까 오지 말래. 그냥 안주 킬러라고 그랬어요. 술값 술 내면 술값보다 안주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들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열왕기상 3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여기까지. 그만 읽어요. 여기까지. 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어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어디에다 뒀다? 다윗성이 누구 살아요? 솔로몬이 살잖아. 그래서 자기 곁에 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11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위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이 여자들이 덤더 많아진다. 이 많은 여인들을 어디에다 뒀다? 다윗성에 뒀다.
다윗의 옆에다 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이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여자들이 우글우글우글 했다. 그러니까 자기 분위기가 이방인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성장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아, 재미없는 사람은 도사야. 재밌어요. 노래방 가면 뭐야, 목도리 덮고 머리에다 탁 끼고 탬버린 펴고 쫙 이러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뭐 노래방 가서 뭐 할렐루야 찬송가 보면 아이고 나 그 거짓말이야. 그 맨 뒤에 한두 곡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같이 하는 거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향할 든든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을 옆에다 두다 보니까 자기 신의 주변 환경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게 하지 마시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라. 자,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뒤두지 마라. 또 그 위해서 은금을 많이 쓰면 어때요? 거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하는데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이 나를 따라오는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오면 다 가르쳐 줄게요. 돈을 버는 비결.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돈을 쫓아가면요 그 미치는 거예요. 응? 미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환경을 자꾸 만화하던 게,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냐? 유혹의 작은 팀이 든든한 믿음의 뚝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쟁을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뭐라 해?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야, 저기가 애기까지 다 죽이냐? 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애기도 죽이지 말고 개도 죽이지 말고 양도 죽이지 말고 다 죽이래.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진멸은 심판의 얘기거든요. 심판은 뭐예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말은 다시 죄를 부르는 싹 환경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 원인부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그 형성의 원인은 2절에 나와요. 2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맨 밑에 좀 봅시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 이방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는 아하브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아하브.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성경에 사랑이 나오면 아하브구나. 그런 게 있어요. 아하브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그 여인을 성적인 충동으로 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혹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그 이방인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마음을 뺏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래요? 3절을 보니까 맨 밑에 봅시다. 시작.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누가 그랬어요? 여인들이. 700명, 1000명이 와고작하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목적을 결정할 때 남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요 결정 못해요. 좀 무식하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섰어요. 자, 돌아서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4절 봅시다. 4절 시작. 그 여인들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자, 보세요. 다른 신들을 또 믿게 했다. 자기가. 그게 이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이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돌리기 시작하면 흔들리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솔로몬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표면적인 이유는 이방인 여인들을 많이 얻어서 우상숭배의 죄를 졌다 그러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믿음을 좌우하는 주변의 환경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일을 듣고서 그 마음이 거기에 뺏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리고 또 왕을 돌리다 보니까 그가 이방인 신을 따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7절 8절 봅시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금을 위하여 또 암몬의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참 우리가 저기서 생각해야 돼요. 그 위대한 솔로몬, 그 지혜와 믿음이 어디로 가고 우상 숭배의 장가 되었냐 이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어쩌다가 저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폈느냐. 이런 결과는 여러분이 알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됐다는 거죠. 이제 한참 힘과 능력과 믿음이 있을 때는 이런 유혹된 환경들이 작은 물방 한 방울 물처럼 무시하는 상황이 됐어요. 야, 그건 뭐 별거 아니다. 그건 물 한 번이 그것 때문에 오염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밀가루 반죽할 때 누룩 하나 넣으니까 그게 작은 거잖아요. 불링이 작잖아요. 그게 뭐 영향을 주겠냐. 그런데 시간이라는 그 힘에 의해서 바위가 뚫려버리고 누룩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이죠.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 자신이 이렇게 위대한 지혜를 가지면서부터 작은 죄악의 그 틈, 이런 환경이 자신을 묻어들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는데 교통법규를 어겼어. 요새 제가 보니 우리나라 교통법규 너무 자주 바뀌어요. 어겼어. 그럼 벌금 내야 안 내요? 내죠. 근데 경찰관에 가서 나 못 내겠어. 왜 그래? 나 법을 몰랐어. 낸 다음에 얘기하시오 그래. 모르는 건 불이에요. 왜 몰라요? 요새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방송도 있고 다 알아요. 여러분 옛날보다 얼좀 똑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무시하고 방치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이런 상황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떠났다고요? 솔로몬이 떠난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사울왕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떠났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잖아요. 얼마나. 근데 미쳐버리잖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붙잡아야 돼. 그게 복이에요, 복.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가장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게 뭐냐?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우리가 몸이 움츠려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강하게 되는 반작용을 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장 위험하고 무너뜨리는 건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작은 죄의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보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10번 찍어 안 나가는 여자는 없다. 안 넘어가면 20번 찍으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바쁘다고 예배 한번 쓱 빠지고, 또 피곤하다고 하루 기도 쉬고, 또 위기를 모면하고 거짓말 한번 살짝 하고, 또 살림이 좀 어렵고 쪼들린다고 11조 감사한금 빼먹으리고, 또 나 살기 바빠서 남을 위한 봉사나 섬김도 미루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시간에 힘을 얻어서 사단의 비유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서서히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벌써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런 작은 습관이나 약점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술 먹지 마라. 술이 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술 먹으면요 자꾸 서서히 무너져요. 여러분 20살 때부터 술 먹은 사람은요 45살 되면 간이 결과가 나옵니다. 간경화돼 25년을 못 견뎌요. 저 간땡이 부은 사람은 30년도 가요. 담배 먹던 사람이 20에서 30년 이상을 피면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망한다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40쯤 돼서 아직도 술 잡수시면 지금부터 다 끊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이거 피다가 죽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입맛이 변하듯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잘것없는 그런 방치하고 그대로 둔 작은 유혹이나 습관이 있는 땅에는 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닫게 하신다면 지금 미루지 말고 당장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믿음으로 회복하고 또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주어진 환경을 다스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의 인생을 허무는 작은 여유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약점과 결점들, 죄악들의 모양들이 비록 작지만 이거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말씀